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겠습니다. 왜 5장, 6장, 7장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 교훈의 핵심이 되는 교훈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데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정말 주옥 같은 진짜 이걸 이제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이 했던 말보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는 완성시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또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보는 관점에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언덕 같은 게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이게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죠? 야트망한 언덕. 산이라고 말하기는 저게 무슨 산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평지라고 말하기는 야트망이 올라갔으니까 저게 무슨 평지야? 이렇게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동양 사람, 서양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를 하고 자기 감정을 다 얘기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속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속에 쭉 묻어두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죠? 그래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볼 때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약간 차이. 그리고 배열하는 것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전형적인 이 원본은 아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가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많이 잘 들어왔고 요거는 딱 모아서 산상수훈에 사신 말씀만 딱 모아서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고 눈에 잘 떠이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말씀이 나왔습니다. 8개 복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복이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제 산상수훈 그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인데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교훈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무슨 표현을 쓰든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게 팔복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를 하라 그러면 어느 걸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온유한 자. 왜?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천국은 나중에 가서 보고 지금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하니까 이 복을 받고 싶은 게 이 온유한 자는 다 좋아요. 그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뭐 긍휼한 자, 뭐 다 신앙적으로 다 경건에 좋은 겁니다. 의를 위해서 피박을 받는 자. 그런데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거 천국 나중에 리저브 해놓고 지금 당장 좋은 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하고 이 본질적으로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이 복이 팔복입니다. 자, 구약의 세 가지 복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는 전형적인 세 가지 복. 땅을 차지하는 것, 여기 땅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장수하는 것, 오래 상. 세 번째는 자녀들의 복이 있는 것. 자, 그럼 보십시오. 자녀들의 복, 장수하는 것, 땅을 가지는 것, 전부 다 이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죠? 전부 다 현세적인 것.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 현실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내세에 대한 복은 내세에 관하여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세에 관한 교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뭐 잘 모르니까 생각을 잘 알면은 가만히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 보면은 내세에 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약으로 딱 들으면은 내세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 시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삶을 말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다 들어오면은 현실을 뛰어넘은 내세 영원한 삶,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영생,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복이야? 굳이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좀 오케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나머지는 뭐 천국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것은 현세적인 현실적인 복이 구약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했던 복하고는 본질적으로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표현을 그냥 가난한 자는, 그냥이란 말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약을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봤는데 구약에 나온 복은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게 복입니까? 구약에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자녀들이 많이 있고 오래 살기 때문에 이거는 풍부하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고 너는 가난하구나,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구약 누가복음은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훨씬 더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영적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도 이게 구약적으로 볼 때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 왜 복이야? 육신적으로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한 거는 복이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고 천국을 믿으니까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네 것이다. 그러면 천국, 아까 내가 말씀드린 천국 나 그 관심 없어.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걸 내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초월하는,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요건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아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지.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아는 것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내 생각에 맞고 내가 확실히 알게 될 때에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고 안 들리고 손에 안 만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거 다 만져보고 눈에 보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맞네, 고개 끄덕끄덕, 그럼 내가 그거 믿겠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이고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것, 불투명한 것, 손에 안 잡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도요, 하거지, 중거지, 상거지가 있어요. 상거지, 거지 중에 최고 거지, 우리가 보통 거잖아. 야, 내가 우리 그 중학교 때 홍길동이 만났잖아. 걔 중학교 때 얼마나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부자여서 야, 지금 만났는데 거지도 그런 거지였더라. 상거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지 가운데도 급수 중에 최악의 거지인 상태. 누가 오늘 하루 한 끼를 밥을 건네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얻어먹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구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난한 것에서도 최악의 가난한 상태가 그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오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 때 가난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퍼토코스인데 퍼토코스는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를 얻어 먹을 수도 없는 상태, 최악의 가난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공급해 줘야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에 상거지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라도 다리라도 붙잡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그 비스켓 하나라도 주세요. 말을 해야 비스켓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 외부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굶어 죽을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 심령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령은 뭔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진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노방전도 가는 겁니다. 노방전도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금 자기가 다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문제가 없어. 자, 이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볼래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막 삶이 굉장히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자기 건강도 막 나빠지고 지금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지금 불안하고 이런 사람한테 형제님, 자녀님, 요즘 삶이 좀 힘들죠. 교회 한번 가볼까요? 할 때 누가 더 여기에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그거 해봐야 된다니까. 노방전도 해봐야 된다니까요. 100% 편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요, 전도지 주면요, 전도지는 삭 빼고 볼펜만 받아가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볼펜도 받아가고 전도지도 가져가요. 거의 100% 확실해.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내 막 숨통이 막힐 것 같다. 그런 상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천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00%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밥 한 그릇하고 간장 하나하고 김치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누구하고 만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 실컷 먹고 왔는데 지금 이 밥 한 그릇하고 그 간장 하나하고 이 김치 갖다 놨는데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런데 3일을 쫄딱 굶었다. 아니 3일을 말고 한 끼만 굶었다. 밥하고 간장하고 김치 있는데 먹겠습니까? 먹죠.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맛있죠. 그렇게는 많이 드셔봤네. 맛있죠. 그 상태 똑같은 요리를 먹는데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맛이 있어요. 바로 요 상태, 배가 고파서 그런 음식조차도 맛이 있는 상태, 그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냐? 그거는 심령이 가난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세 번째 복을 말하고 많은 말씀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나오고 이제 여기 보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도 말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고 구제 이제 7장 끝까지 엄청난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주옥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심령이 정말 가난하면은 저같이 어벙하게 설교를 해도 다 감사해요. 심령에 기름기가 차면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서도 안 들어요. 바울이 와도 말씀해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중요하지만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심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요, 갈비 갖다 줄 필요 없어요. 김치하고 간장만 갖다 줘도요, 감사합니다 하고 간장에 비벼서 먹으면서 갈비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먹어요. 이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갈비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투덜댑니다. 짭니, 보기가 그렇니, 양이 많니, 적니. 그래서 가끔 식당 가보면 반찬 투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아직 배부르구나. 아직 배가 안 고픈데 식당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이제 앞으로 모든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계시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령이 안 가난하면 두 번째로 갈 필요도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근데 심령이 안 가난하니까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어? 우는 자는 어디 가서 실컷 맞고 아니면 누구한테 무시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주받은 상태인데 왜 이 사람이 복이 있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심령이 아직 배부르니까. 심령이 진짜로 가난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어떤 논리가 아니고 누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쉽게 말하자면 왜 애통합니까? 왜 애통합니까? 일이 잘 돼서 그랬습니까? 일이 못 돼서 그럽니까? 못 돼서 애통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그랬습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서 그랬습니까? 무시당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이루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싹 채가서 다른 사람이 너는 일 하나도 안 했구나 오해받을 때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말로 하자면은 정당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경우,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해서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자,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막 싸우다 보면 학교에서도 권력자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주먹 세고 제일 부자가 권력자예요. 학교에서 또 보면은 그 클래스에서도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마음이 나쁘면은 학교 클래스 가서 횡패를 부리죠. 근데 좋은 선생님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집이 잘 산다고 해서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 클래스에서 횡패를 부리고 있구나. 선생은 진짜 정직한 선생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말을 잘 안 하지. 그런데 보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애를 자꾸 왕따시켜.
우리말로 하면 자꾸 괴롭혀. 그걸 선생님이 다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수업 마치고 왕따 당한 애를 남으라 그래가지고 너 힘들지, 너 그런 애들이 너 괴롭히지, 너 가난하다고 괴롭히지, 걱정 마, 선생님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눈에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 갈 때 걔들이 자기들을 무시해도 기죽겠습니까? 무시당할 때마다 누구 봅니까? 선생님 보죠. 선생님 알죠? 내 지금 이랬다. 선생님은 알고 있잖아.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왜? 그 클래스의 최고 권력자인 선생님이 내가 무시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당할 때마다 선생님 한 번 보면 선생님이 알고 있어. 너 잘못한 거 없어. 얘네들이 잘못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 당해봤거든요. 이게 가면 신앙적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못 알아줘. 목사님도 못 알아주고 장로님도 안 알아주고 서운해. 그때 여러분 하나님 한번 석 보세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죠. 그게 진짜로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고 그때에 그 서름과 무시당함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온유한 자는 가장 원어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왜 마음이 부드럽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딱 받아가지고 그 거칠고 성질 더러운 것이 지멋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온유한 자인데 원래는 철두철미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야생마가 이 주인을 만나서 잘 길들여지는 그 상태가 온유한 자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도다라고. 자, 모세가 성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 있었었죠? 주먹으로 사람 죽일 만큼 성질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친구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 성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성질 아무리 있어도 모세보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질 더럽다고 해서 주먹으로 사람 쳐 죽입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주먹을 날릴 수는 있겠지만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모세는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모세라는 야생마를 길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박아 놔. 40년 동안 길들여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나이 80. 그때 하나님께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모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다.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잘 훈련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훈련받지 않고서야 40년 동안 어떻게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교인 가족 수양에 2박 3일만 해도 머리 쥐터지는데 2박 3일만 좋은 호텔에 가서 밥 다 주고 좋은 프로그램 다 해도 머리 쥐터지고 사람들이 불만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200만 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느냐고요. 저는 5분도 못 데리고 있어요. 저는 5분도 1분도 못 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왜? 해봤잖아. 가족 수양회 이런 거 해보잖아요. 가족 수양회 딱 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 어디서 무슨 사건이 틀릴지 몰라요. 우리 애 하나가 다른 애하고 싸우다가 약간 좀 졌다. 막 화가 나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애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애들을 밖에 나오니까 전도사님 좀 애들 잘 봐야죠. 우리 애가 더 무시당하겠다. 밥 다 줘. 좋은 호텔에 자.
야외 수영장이 있어, 잔디밭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투덜대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는 광야에 가서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 동안 인도하느냐고. 그거는 신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땅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에요? 모세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에요. 모세가 그 백성을 데려 가나안에 다 들어가, 자기를 못 들으면 다 들어가. 그 땅을 모세가 결국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땅 많이 가지고 싶죠? 에이 가지고 싶잖아요. 저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 한번 해석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100%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100% 훈련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줘도 하나님 괜찮아요. 왜? 진짜 100% 훈련 받는 사람은 이 땅을 다 줘도 자기 사익을 위해서 땅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다 줍니다. 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니까. 그렇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요라는 겁니다. 그렇죠? 배부르니까 만족하니까 의에 줄이고, 자, 이 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의. 자, 이 의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 사회적인 의로움, 정의, 공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 의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도덕, 윤리,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의, 그것을 추구하는 자,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이고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자 아니고 그걸 추구하는 자는 삶을 만족하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만족하게 살.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뼈저리게 안 되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여기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도 그게 뼈저리게 확 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목마르고 어디에 복이, 한국은 어디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부동산. 오로지 한국 지금 언론 보면 부동산 정책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1년 뒤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오르가 그에 줄이고 목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아파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더 큰 평수를 차지할 것이, 이러면은 뼈저리게 싹 들어올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나 그들이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레벨에 이 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 추구하고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사도들, 우리 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사도들이죠, 그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긍휼 또는 자비,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자, 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과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잊어버릴 때 됐네. 월, 화, 수 3일 지났어요. 저는 3일 지나고 잊어버린 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맞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에게 왔을 때 이 2명의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요 와서 보라도 기억이 안 납니까? 한 문장도 아닌데 와서 보라. 그리고 이 보라의 뜻은 진짜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 그런 것도 맞지만 경험해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와서 나를 경험해보라. 그러면 내가 진짜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제사장인지 진짜 알게 될 것이라고 해서 와서 보라. 그 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였다고. 자 지난 주일 설교 여기까지 하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예수를 경험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긍휼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오래 연구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히 여길 때에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관계에서 그 긍휼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언제 부모 심정, 언제 우리가 부모 마음 경험합니까? 부모가 돼서 애 키워볼 때죠, 그죠? 차나 없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보지 못하면 부모 심정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뭐 200이 넘어도 부모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출세하고 해도. 그러나 아무리 평범하고 적은 IQ가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부모가 되어 보면은 부모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긍휼함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부까지 다 못 가겠네요. 이래가지고. 근데 산상수훈은 진짜 이거 한 달 공부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6번째 복만, 그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요거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확한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이 되지 않는 자. 여기 청결한 자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인데 두 마음이 품지 않는 자. 우리 또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우리 마음을 예를 들어서 100%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출세 성공 25%, 자녀들이 잘 되는 거 30%,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 25% 이렇게 마음이 쫙 갈라져 있는 거 아니고 딱 마음의 중심이 한 군데만 딱 초점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상태가 불순하지 않는 상태,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한 마음이 되는 상태, 그게 한 마음을 품은 자고 그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두 마음이 되면 다른 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자꾸 자꾸 이게 막아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한 마음을 품은 자. 오로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의 종점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청결한 자, 마음이 한 마음 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시력이 나빠서 천만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때 꿈을 못 꾸어서 천만에. 속에 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저 구석에 쬐끔 있고 없지는 않아요. 쬐끔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뭐 왕창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천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너무 좋은 꿈을 꿨다. 아니, 천사 꿈이 나쁘진 않죠. 그러나 진짜 꿈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꿈이죠. 하나님을.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그래서 가장 성숙한 뭐라 그러면 가장 성숙한 수도자의 마음은 제일 단순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그림에 있어서도 최고의 레벨은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그림, 제가 전번에 어디서 봤는데 최고로 좋은 그림이라고 화랑에 가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1등급, 2등급 그림, 3등급 그림 쭉 있는데 최고의 좋은 그림, 마치 성전을 지금 지성소와 같은 그런 한 갤러리 딱 만들고 그게 그 그림 한 장이 있대. 사람들이 다 그거 보려고 그 안에 줄 서서 딱 있는데 거기 무슨 그림이 있는 줄 압니까? 그냥 캠퍼스에 흰 거 하나 딱 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캠퍼스에 흰 거, 우리 벽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단순함. 그게 최고의 예술의 경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경지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제일 단순한 겁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점.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단순하게 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출세 성공할 거 걱정하겠습니까? 부동산 걱정하겠습니까? 자녀 잘 될 거 걱정. 하늘나라 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다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한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결한 자가 되어서, 청결한 자가 되어서 거룩 성길 이런 것도 맞지만 딱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서 특별히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했던 말씀처럼, 주님, 먼저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으로 만족해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오직 주님만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만족해 되는 삶이, 만족해 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창건 집사님, 김명만 장로님, 이하 여러 연약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꼭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만해서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1년 반 이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졌고 약해졌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데려오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친구 초청 잔치를 마련함으로 정말 진정한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들 위해, 또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